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주보의 시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의 생활은 대개의 경우 상그레식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름하여 기브 앤 테크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또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 나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기 옆에 간주했습니다만 이 기본 테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현대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건 당당한 거래다. 대등한 거래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죠. 또 이거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주어진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테이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건 상호 간의 유익을 찾는 그런 교환. 어쨌든 간 서로 이 주고받는 관계를 말할 때 이걸 기본 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만 메모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흔히 말하면 경제적인 관념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는 기본적으로 상호의 목적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계.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상거래 방식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와 노력의 역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수익을 누릴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기 문제는 그것만이 전부냐?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인간이란 생존이나 어떤 추구의 자유로움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한 부분을 누리고 있는 게 많죠. 그게 뭐냐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손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 현대인들이 주고받는 이 상거래 방식, 강조를 왜 했느냐? 그것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게 있지 않느냐.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기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기까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는 베푸신 사랑에 넉넉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 쫓기는 마음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쳤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되고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자, 오늘 대지를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하나가 이거죠. 여러 문둥병자들의 초원 그랬어요. 어떤 마을을 말하는데요. 여기 1대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초원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적으로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뭐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게 되고 마을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격리가 돼서 일정한 곳에 가서 언둔의 생활을 하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이라고 그랬어요. 그 접경 지역, 그 어느 지역에 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도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만, 예,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지역에 가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못을 병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 피신을 한 곳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그 어떤 사람들도 예, 그냥 외면할 만한 그런 외진 곳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평상시에 올 때는 까칠하게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오게 되니까 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뭐 사마리아 사람은 상관없이 서로의 처지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서 거주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점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만나시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의 기록을 봐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이 길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길로 주님께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길이거든요. 이제 갈릴리 사역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평원 지역, 이 접경 지역을 지나서 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지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한 두세 달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그게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길에 이 동네를 일부러 들린 거예요. 여기는 뭐 사람이 함부로 앙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한 그들과 마주칠 일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을 만났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거예요. 율법상으로 볼 때는 그 동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에 이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어구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자, 입장을 바꾸어서 이 문둥병자들은 누군가 이 동네 근방을 지나가다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구제하고 가지 않겠나 하는 걸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행들과 함께 동네를 바라보고 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겠죠. 그때에 이 동네에 있던 문둥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 그 동네에 문둥이 10명만 살았을까?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하나의 집단촌을 형성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한 10명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거를 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손의 모양이지만 주님신 걸 알고 달려와 가지고 소리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거든요.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동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점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여기 그랬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긴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보면 이제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뭐 오음이 걸렸다든가 피부병이 걸리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급속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몸이 다 나았는데 동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몸이 다 나았는지 온전한지를 제사장에 가서 마지막 검진을 해가지고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입었던 모든 옷은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고 목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니 너희 몸이 나을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달려가서 몸을 보여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듣자 믿음이 생겼는지 제사장에 있는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유대 땅에는 요단강 양쪽 편으로 곳곳에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달려가던 중에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감사를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사실 급하죠.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들 하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상당히 갈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그 욕구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 보면 16절에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는 말은 돈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진정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단서가 그랬어요. 16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 원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언어를 들어가 보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인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피가 아니고 다른 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방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불순한 사람들과 어울린 타락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10명이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9명은 유대인이란 얘기였죠.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거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될 중요한 요절은 바로 이거예요. 이 10명의 무리 중에 분명코 우리는 그 두 그룹 속에 한 일원일 수 있어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9명의 무리 중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길 바랍니다. 누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이 한 명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9명 속에 있는 건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깨끗함을 받기는 10명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9명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상태냐는 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면이 없어서 다 기록을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그 원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그 마을을 찾아가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던 간에 여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신 것은 강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의 백성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그 심판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가 나오겠죠. 그 주님이 그러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외하고 경배하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찬송하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민감하게 느끼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아까도 제가 간구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긴 턴을 지나와 오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또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참 중요한 요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표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찬송 한 곡도 스스로 부르지 못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삶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 그리 바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만 명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되지만 내 입을 열어서 저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하는 모습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세, 이걸 우리가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영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까지 원리예요. 근데 숨어있는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원리가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모습은 중요한 사례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하고 있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교훈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는 영적인 모습도 교훈하고 있지만요.
예, 자기의 구원을 준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예.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받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이 전파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보의 간주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은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독립심이에요. 독립심. 이건 독립심이라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예. 내가 하나 앞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복잡하게 인생을 사느냐. 그냥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꾸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독립심.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간섭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가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해지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독립심일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를 지도해 주는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 수 있는 자, 심령이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름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자만감이에요. 자만감. 이게 문제거든요. 예. 내가 다른 사람부터 어떤 무엇을 받았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 문제예요. 그렇게 자만감으로 스스로 안구함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죠. 체념이 있어요. 그렇게 갈망함이 없어.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오늘 무사하고 내일 무사하면 돼. 그냥 무사한 일주의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을 마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마려고 하는 모습. 네 번째가 숙명론이에요. 어차피 그건 내 팔자야. 자기 팔자를 탓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강구함이 없이 그냥 사는 거. 이것도 문제고요. 다섯 번째가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다 잊어버려. 망각증이야, 망각증.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힘겨운 일을 만나지만 내가 지난날 조금만 돌이켜봐도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 은혜가 많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되새김을 하면 오늘의 현실의 모든 문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녁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다시 할게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절에 너밖에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육신적으로 병도 고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성도 회복했고 영적인 것까지 마지막 인정을 받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오늘 주보역에 간주 달아놨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는 이 역사가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저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옷깃에 손만 댔는데도 12회를 그렇게 앓던 혈류증이 즉시로 몸이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냥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믿음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내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군에 몸담은 사람이라 내가 명령하는데 내 아래 사람이 이리 가면이고 오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이 심히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혈종 앓는 여인이 중간에 방해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딸은 자고 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고골하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무슨 야이로의 믿음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마침표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인생의 진실한 마침표는 육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침표다는 거예요.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는 예수님의 인정, 곧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선포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여기 중요한 말, 모든 면에서 날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길, 손길,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귀한 마침표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식물에 먹는 것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집도 살고 내 우양이 번성해서 내 은금이 정시되면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될 때에 너희가 꼭 조심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라. 과거에 너희가 강야에 살 때에 거긴 정갈도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느냐. 그 건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 와서 이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거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를 자각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것만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늘 되뇌이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길과 손길의 승리를 마음껏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